죽음을 정의하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몸에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영혼이 없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이 육신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이 육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반대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비록 육신은 살아있으나 진정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던 너희. 육신은 살아있으나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과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 차별과 불평등 이런 것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죽는 그 고난을 우리가 날마다 몸소 경험하는 것의 결과는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바울은 육체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죽음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육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앞서 계속 말씀했던 그 이야기했던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보배는.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질 수 있는 이 우리의 육신에 보배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 질그릇에 관해서 성경은 또 깨지기 쉽다.
또 주인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질그릇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 질그릇의 특징은 이 그릇의 가치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귀한 것은 어디에 보관하죠? 가장 귀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곳에 보관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배를 질그릇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가 없는 그릇에 담아두었다.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복음은 귀한 것이고 이만큼이나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은 보배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이 내용물과 포장지 중에 뭐가 중요하죠?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이. 아무리 포장지가 비커번쩍해도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용물이 귀한 것이라면 포장지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더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거예요. 금덩어리를 신문지 같은 데 쌓아놨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반대로 아주 좋은 포장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뒀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용물이 귀한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가 육신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 내용물, 보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압도적으로 이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배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다 두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믿는 분도 계시고 덜어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림을 당하는 것, 살림을 받는 것, 같이 부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죠. 이후에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금은보화를 얻는다거나 어떤 지위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질그릇과 같은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보배와 같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보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록 보배를 가졌지만 그 보배가 가치 없는 보배가 될 수도 있어요. 죽은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배를 가진 삶을 산다면은, 이것이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산다면은 그 보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과 목적이 그 복음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보배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죽어있는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겉으로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겠지만 속사람은 결국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유익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젠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